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사실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 아픈 기억들, 또 힘들게 한 해 사신 분들은 사실 좀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모든 3대 절기가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즉 감사절기예요. 우리가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또 수장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이어서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접적인 절기는 수장절, 장막절이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 있다면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줄 때 자신들이 미국에서 지켰던 추수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전수해줘서 한국인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이제 좀 많은 교회들이 약간 변형돼서 추석 때 추수감사를 지키거나 또는 나름대로 변형된 감사를 지키긴 하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자신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 사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공휴일입니다. 국경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26일인가요? 그러면 목요일이 23일인가요? 공휴일이 됩니다. 그 절기를 사실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추수감사절을 그러면 지키게 되었는가? 그건 자칫 조상들, 즉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또는 환경이 좋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600년도로 거슬러 가서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죠. 국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믿어보려고 생각했던 순수한 청교도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향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근데 그때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나지요. 근데 그 석 달간 정도 이제 항해하게 되는데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폭풍우도 만나고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기죠. 그러다 1620년 12월 20일 날에 미국 동부의 이 플리머스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교회를 짓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짓습니다. 어렵고 낯선 환경이지만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애송한 시편이 시편 100편이에요. 오늘 시편 100편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청교도들이 가장 사실은 이 시편 100편을 애송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102명이 건너왔지만 거의 반 이상이 죽습니다. 건너는 과정, 정착하는 과정에서 반 이상이 풍토병에 또 여러 가지 겨울 추위로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죠. 그들의 삶에 기록된 윌리엄 프레드 퍼드가 쓴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당시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 퍼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삶의 고통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반이나 잃어버렸거든요. 이 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착이라는 것이 정말 이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죠. 며칠 전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이제 제의를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지만, 가족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그 제의가 모든 사람만에 확 다가온 것이. 그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그 감사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주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넷째,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심으로 감사.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인디언들과 함께 자신들을 농사법을 가르치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죠.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추수 감사절 공식 선포하게 되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와서 아예 국경일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항상 국경일로 칠면조를 먹으면서 미국 이 추수감사를 지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고 200년 만에 세계 최대 강국이 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늘 대통령 선서할 때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좀 변질되었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좀 놀란 장면을 봤어요. 목사가 나서 축복을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축복을 쫙 이야기하고 나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이 다종교 사회가 되면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는 거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이 이제는 미국이 아니구나. 사실 미국이 저렇게 200년 만에 부흥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전 섭리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기도를 안 하면 안 했지 하면서 왜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있어요. 한번 돌려보시면 그런 미국을 봅니다. 사실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그들의 어떤 이 국가의 건립과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국경일로 정했어요. 우리나라의 개천절처럼 여러분 그런 의미인데 오늘 이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무슨 환경이 좋아서 또 성공해서 이런 감사가 아니었고 사실 가족을 반 이상 잃어버렸고 그 피눈물 나는 한 해였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바로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에 힘든 기억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사실 감사하라고 오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억지가 아닌가 강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낄 성도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지시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시편이 바로 우리를 감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편 100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노래 부를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약은 성전이었었잖아요.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만남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근원적인 이유가 오늘 시편 오늘 100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아멘. 여기 오늘 이 이유 여기 이게 본질적인 감사인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 하나님이시,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로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그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또 그의 백성으로 그의 다스림과 통참을 받으며 그의 양으로 그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 크리스찬 작가죠. 추수감사를 맞이할 때마다 이 시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그의 마지막 예언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 예언에 써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감사를 정의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이들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우연히 내동적이 쳐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근원적인 감사죠. 본질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장 큰 본질적인 감사 이유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그는 양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목자가 되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우리의 양들을 이끄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가 뚝 그냥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결국 시작했냐?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의 피조물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하죠. 그 고백이 그냥 늘 하는 고백인데 한번 잘 생각해. 나의 나됨이, 나의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나의 출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내가 만들고 내 죽음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행위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그의 길이시는 양이라는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의 존재론적 감사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의 백성 그랬을 때 소속, 단순히 어떤 소속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이 땅의 삶이 부르심이요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요. 인간의 우리의 사회생활도, 또 영적인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소속과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께서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나가는 이 아침에 참 감사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4단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한 감사가 한 4단계. 첫 번째 감사는 깨닫는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늘 살아갈 때 그냥 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이 와야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해야지 체면 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를 체면 걸어서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질 때 감사죠. 우리가 감사가 thank인데 감사하다가 think죠. 어는 생각하돼서 나온 게 감사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철이 들고 크면 우리 부모님 나를 키울 때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때 깨닫고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깨닫지 못할 때는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깨달을 때 부모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으면 이제 감사가 되는데요. 이제 그게 참 깨달아지지 않고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 이런 감사이신데, 특별히 다윗의 116편 12절에 보면 여러분, 내게 준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철이 든 신자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지나지만 철이 들면 부모의 은혜를 깨닫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데 어느 날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즉 무한되기 때문에 우리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생각 안 하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장이 안 뛸 수도 있고 호흡이 멈출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공기를 마시고 또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시고 이거 다 당연한 일상이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주어지는 혜택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연을 다 누리고 우리의 이 역사를 만들어 놓은 역사를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당연한 것일까요? 매일 눈을 뜨면 우리가 아침 햇살을 보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아침 식사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 역시 여러분 뭐 일이 틀어지면 못 만날 수 있는데 만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고 나면 그 소중했던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였던 걸 그때서야 깨닫죠.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가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고 당연하다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매일매일 허락하신 선물이 한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느낄 때 이게 정말 은혜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린 것들 다 누군가라 다 노력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다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노력이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의 손길이요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 당연한 거 아니죠. 부모로 인하여서 내 존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것.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느끼면 이제 이 감정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일어나요. 이게 1단계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감사 1단계 감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가장 근원적인 감사를 저는 그런데 결국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았던 영적인 감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구원받은 것이 뭐 그리 도움이 되나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더라고요. 뭐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는 게 도움이 되는 분들은 예수 잘 믿었다 이런 간증도 들어보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태반이죠, 여러분.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그런 것과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살아있는 이 육신의 세계만 인생이 아니고 저 넘어 죽은 저편의 영생의 세계 우리에게 부활과 하늘나라와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과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한다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이 은혜야말로 다른 그런 세속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말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죠. 근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당연히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긴 했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온전히 드렸을 때 가능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스페셜한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생을 누리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그래서 이 은혜와 복을 누렸기에 다른 것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고 탄식하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총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 사실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거 그게 뭐 감사해요. 사실 그 현실이 힘든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절망과 탄식 중에도 역전의 고백들이 있죠. 하박국서를 보면 여러분 하박국의 1장 2장에 보면 막 절망과 탄식이면 나라가 이제 침략받아 망하고 깨지고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3장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역전의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럽니다. 자, 오늘 여러 말미암아 지금 한경과 상황은 완전 다 깨지고 박살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이 죽어 넘어가고 그러죠. 다 깨지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한 가지 역전의 고백이 뭐죠? 그럼에도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선택된 하나님의 선미 백성이요 하나님이 자녀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깨지고 박살이 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걸 너무 쉽게 그냥 값없이 받았다고 아무런 느낌 없이 받은 분이 있다면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민해봐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까 깨달음의 감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은 할 수 없는 감사지요. 우리에게만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감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비교 불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인데요. 저는 이분을 굉장히 예전에 존경했고 제가 고3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됐었어요. 제가 고바 졸업하는 해 미국에. 근데 연임 못한 굉장히 재임 시절에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지금 살아 생존합니다. 99세. 1924년생이니까 그러신데 이제 그가 퇴임하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제 좀 퇴임 후에 뭔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런 자리를 누렸으니까 인터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일생 동안 가장 크게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일생 동안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살았지만 특별히 3가지 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대통령을 역임했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건강하게 장수했으니까 살았음을 감사할 줄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더라고요.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저에게 목사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3가지 감사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내가 그래 대통령이 되고 뭐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뭐 이런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구원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유명하지 이분이 대통령 유세할 때 주일날 나는 내 고향에 가서 교사해야 된다. 아니 지금 대통령 유세를 해야 되는데 주일이 됐다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사 직분을 감당했던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이 됐다고요. 이제 어떤 그런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감사죠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평생 해야 되는 감사예요. 평생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사는 건 다 결국 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모든 것들은 덤이기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구원의 은총이 당연시되고 뭐 더 없나 이런 느낌 속에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저는 막 추수하면서 찬양을 막 부르고 싶은 거 있죠. 우리가 너무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 이렇게 주신 은혜를 내 삶의 현실 속에 너무 눌려 살아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범사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3단계인데요.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리라.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는 언제나 항상이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야, 이거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거 감사는 뭐 당연한 거지만 어려운 일에도 감사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수용성, 성도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수용성입니다. 나쁜 거, 힘든 거, 소상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태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가 결국 선택이 돼요. 감사가 믿음이 되고 여러분.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데 뭐가 감사해야 해 하지만 그 중에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시각이든 물질을 보든 뭐 대상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사실 늘 부정적인 걸 찾아내서 비난을 헐뜯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선택의 문제, 인생은 결국 선택입니다. 여러분 뭐 과학을 이야기하고 많은 그 자료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즉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면 더 이상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인데 부정은 결국 끝이에요. 우리가 부정의 감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을 선택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정하면 우리의 마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부정하면 우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이게 강요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리시려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디 이해하신 나의 모든 삶의 긍정과 부정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긍정을 찾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죠. 고난 중에 감사죠. 역경 중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난의 문제는 늘 우리의 스트레스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봐도 그렇고 결국 마지막 하나님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게 왜 이런 삶을 주시고 내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나는 왜 이런 삶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결국 신앙이 있는 분이면, 우리 신앙이 없는 분이면 싸움도 없지요. 그냥 뭐 그런가, 내 팔자인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이런 삶이 제일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요. 이 질문이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일 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감사하러 가시거든요. 광야길에서도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분노하고 진노하셨어요. 사실은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도 광야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그 이뻐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죠. 토로하죠. 근데 하나님 이 답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요. 내 인생의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과 다툴 때 주권은 내게 있고 너에 있지 않다. 내 인생의 시작도 나요. 네 인생의 모든 경륜도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고난 중에 감사하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주권적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으며 왜 이런 일을, 또 나를 왜 이런 얼굴을 주셨으며, 여러분 요즘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들잖아요. 세상이 끝없이 비교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내가 너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 너에 대한 삶의 경륜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언제 잃어버리냐면 이럴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이 혜택이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세상사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사라집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다 그래.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 고백은 절절히 이해가 돼요.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탄식이 나고 절망이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원망과 좌절이 따라오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욥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설명합니까? 설명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었고 만들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때 갑자기 욥이 깨달게 돼요.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역전하지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권에 대한 눈이 열어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그 답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신이라면 신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머니 속에서 그냥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그분은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지, 그가 세상을 지어 창조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이 생겨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옳은 거예요. 내게 고난 당하는 이것이 너무 부조리하고 잘못되었다고, 왜 내게 이런 인생의 아픔을 주시냐고 할지 몰라도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가 세웠고 내가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인생은 그러고 보면 배역이에요. 다 배역이 있는데 그 배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질병으로 삽니다. 다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가난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 열심히 노력해도 큰 교회 담임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개척교회 힘들게 담임하는 목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대박 나는 사업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쪽박차고 망하는 사업자도 있고, 이런 일들이 물론 세상의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오지만 결국은 우리의 배역이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 주권 아래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정이 돼야 감사가 됩니다. 오직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진짜 그걸 받으려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배역 얘기하니까 연기자들 연기 직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드라마를 한 3개월 찍으면 그 배역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연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으로 들어가서 한 3개월 동안 그 사람으로 살다가 그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나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해요. 안 나오면 죽어요. 나와야 된대요. 그 역을 맡다 그 역을 이제 끝내면.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약간 그 역을 맡을 때 빙의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우들 중에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빙의 할 때 그 사람은 배역이 완전히 빙의 되는 거죠. 제가 왜 얘기를 하면 결국 우리가 배역이라는데 그 배역을 우리가 하나님이 맡은 배역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감사가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논리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네요, 주권자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응어리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삶에 다시 새롭게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다시 오늘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고난을 역전시키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감사가 실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돼야 되는데요. 제일 좀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 말이 씨가 된다는 요새 잠언서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말이 중요해서 고백하십시오. 속으로 삼키지 마시고 입으로 뱉어내십시오.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필요하던 글로 쓰십시오. 내 것이 됩니다. 글로 쓰고 안 쓰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삶으로 액션으로 드러내 보십시오. 감사를. 여러분 추수감사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 입으로 고백했는데 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액션으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금이에요. 누군가에 내가 정말 선물이 되고 싶다면 선물이 정말 되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에게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정말 감사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이, 감사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를 다시